김갑수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아시나요? 네. 김갑수?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신 사람 분 계십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분은 1977년도에 데뷔한 45년 차 경력의 배우입니다. 연기력도 인정받아서 다양한 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뭐 대종상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도 받았고, 백상 예술대상에서도 또 나무주연상도 받았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 조연상, 연기상 다양한 상을 받은 연기력을 인정받는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김갑수 이 배우에게 독특한 별명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이 연기력이 좋은 배우인데 상도 많이 받은 배우인데 이분의 아이러니한 별명은 뭐냐면 단명배우입니다. 단명배우. 연기력을 인정받는 명배우인데 이분이 극 중에서 또 잘 죽어요. 그래서 금방 하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전에 아이리스라고 하는 드라마 아시나요? 김태희, 이병헌이 나왔던 아이리스에는 출연 2회 만에 죽었어요. 1회 나오고 2회 때 죽어서 끝났어. 그리고 또 2010년도에는 이분이 세 드라마를 동시에 나왔는데 그것도 대단하죠. 세 드라마가 동시에 방영이 되는 거 출연하는 게. 근데 3월, 4월 2달 새 이 세 드라마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단명배우예요. 그래서 이번에 2021년 올해에 그 광고를 하나 찍었는데 거기도 그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광고냐면 제가 이게 좀 건전한 광고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맥주 광고라 이게 못 드렸는데 칭따오라고 하는 칭따오가 맞나? 그 칭따오라고 맥주 광고를 찍었어요 올해. 근데 거기서도 광고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냉장고문을 딱 엽니다. 그 맥주 한 병을 딱 해갖고 딱 열어서 칼칼칼 마십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죽여주게 맛있네 하고 죽습니다. 단명배우 그 캐릭터예요. 이 사람은 일찍 죽는구나. 이분의 소망이 있다 뭐냐 오래 사는 겁니다. 드라마에서 오래 사는 거. 그래서 이게 회상신을 찍잖아요. 그 회상신을 찍는 거는 출연료의 70%밖에 안 준대요. 영정사진 나오면 그것도 몇 프로밖에 안 주고 이게 정식이 나와야 100% 다 나오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드라마 찍을 때 오래 살고 싶다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죽을까요? 드라마 작가가 왜 배우를 이렇게 죽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더 이상 그 배역을 통해서 전개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배역이. 그러니까는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만들죠.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생도 드라마예요. 우리의 인생도 드라마.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작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개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할 때 장수는 생물학적인 장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장수는 사명의 장수. 여러분, 예수님이 장수하셨습니까? 단명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장수하셨습니다. 아무리 200살을 살아도 그 200살을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200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단명한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생물학적으로는 33세밖에 살지 않으셨지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충만하게 이룬 인생은 장수한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사명의 장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많은 수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100년이든 200년이든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먼지와 같은 시간.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작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내가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가는가. 그 인생이 복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영이 죽었다고 그래요. 몸은 살았지만 영혼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몸은 살아있는데 몸은 움직이는데 영혼이 죽었다, 이게 뭘까? 제가 생각하다가 이제 난 깨달은 게 뭐냐, 이게 좀비가 아닐까? 영혼 죽었는데 몸이 생겨가지고 막 움직이는 좀비. 이 세상 사람들은 뭐와 같으냐? 좀비와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바람을 넣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 뭘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영이 죽고 몸만 살아서 팔딱팔딱 움직이는 그 좀비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의 섭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역에 우리가 귀하게 동참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좀비 인생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교회 안에 좀비 신앙이 있는 거예요. 좀비 신앙은 뭐냐? 몸은 교회에 있어요. 몸은 교회에서 예배드려요. 근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세상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뭐라 해요? 우상숭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숭배하면 절에 가서 부처에게만 비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것이 있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몸은 교회에 있어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이 있지 않고 세상 것이 들어와 있는, 세상 것이 더 좋아. 세상 것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이 전개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스토리가 전개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그 에스겔의 이 환상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때요? 성전, 거룩한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 안이 지금 어떠한 형편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6 천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죽이고 심판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을 예루살렘 성전 뜰에다가 쌓아둡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여러분, 이 밝은 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되면 육안으로 보면요 잘 몰라요. 이 배면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그 몸에는 하나님의 뜻이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개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몸을 뭐라고 불러요? 송장이라고 부르고 시체라고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전개할 내용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개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세상 중에서 꼴찌로 창조된 인간은요 만물의 꼴찌입니다. 막내를 채워놨잖아요. 그렇죠? 꼴찌로 창조된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요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전개하시고자 하는 그 스토리가 그냥 펼쳐집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십시오. 가만히 심고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면서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사자가 기린을 잡아먹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자 보고 너 죄졌다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간도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 뭘 먹다가 창조되었어요? 식물,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육식을 먹어도 좋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삼겹살을 거먹고 등심을 거먹어도 그건 죄가 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고 있는 스토리를 내가 전개해 나가야 돼요. 그러나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스토리를 전개할 것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하차해야 됩니다. 특이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가만히 놔둬도 다 알아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 하나님 이끄지 않은 뜻을 나타내는데 인간만은 가만히 놔두면 죄만 짓습니다. 이게 선악과의 징조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늘 하나님과 함께 선을 창조했는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뭐만 짓는다? 죄만 짓는다. 다른 피조물들은 가만히 있으면 자연이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데 인간은 가만 놔두면 죄만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5가지 명령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5개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동물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무엇을 정복하고 무엇을 다스려야 됩니까? 이게 바로 혼돈과 공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이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쓰신 틀이 있어요. 기둥이 있습니다. 뼈대가 있습니다. 그 뼈대가 뭐냐? 그게 바로 혼돈과 공허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로 뼈대를 만드시고 그 안을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채워가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뼈대가 혼돈과 공허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혼돈과 공허를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면요, 인간은 죄만 짓고만. 오늘 제가 드라마로 비유를 얘기 들었는데 그 드라마로 비유해서 죄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스토리를 내가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배역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맡기신 배역을 내가 소화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배우는요, 내게 주어진 배역을 맛깔스럽게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은 배역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캐릭터가 달라져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캐릭터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설쳐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작품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쓴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의 의도에 벗어나서 막 혼자 배역을 막 날뛰고 막 그렇게 강하게 개성을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드라마에서 역할을 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작가가 너는 이제 죽어라. 그래서 여러분 막장 드라마에 데모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막장 드라마의 데모하면은 임성환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시청률 보증 수표입니다. 이분이 드라마를 쓰면 거의 다 시청률 1위예요. 근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죽여요. 배우를. 뭐 주연급 배우가 뭐가 없어. 막 죽여. 그 막 교통사고로 죽게 하고 또 돌연사로 죽기도 하고 또 가다가 넘어졌는데 머리가 뒤통수가 벽에 부딪혀서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차사보다 웃다 죽기도 하고 하여튼간 이분은 독특한 분이에요. 그리고 오로라 공주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2013년도에 했던 이 오로라 공주라는 드라마에서 무려 몇 명을 보냈냐면 13명을 보내버렸어요. 드라마 쓰는데 배역이 마음에 안 든다? 너 죽어. 그래 그 다음에 바꿔버리는 거. 배우를 바꿔버리는 거. 근데 이분은 시청률 보증 수표입니다. 이분이 그러셨다면 드라마가 대박이 나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향한 배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배역이 바로 뭐예요? 지금 내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배역. 어떤 분은 가정주부로, 어떤 분은 직장인으로, 어떤 분은 사업가로, 어떤 분들은 봉사하는 분들로 다 나에게 주신 배역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생각하신 여러분 오늘부터 이건 나에게 맡기신 뭐다? 배역이에요. 그러면은 이 배역을 어떻게 연기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좋은 배우는 그 작가가 전개하고자 하는 그 스토리대로 맛깔나게 연기를 해야 됩니다. 왕이냐 머슴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공이냐 조연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이 배역만 내가 충실히 나의 인생의 작가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맛깔나게 연기합니다. 왕이라도 배역이 시원치 않으면 그건 아웃이에요. 그러나 머슴이라도 내게 주어진 배역을 맛깔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연기상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연기를 잘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더 큰 배역을 맡기시고 더 큰 배역을 맡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배우가 여러분 다 스타시는데 그죠? 나는 하나님의 스타다. 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배역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 그 길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번제단의 삶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육신적인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번제단이 뭐예요? 나는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을 죽이고 내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내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춰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역은 중요하지 않아요. 비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엑스트라는 어떻습니까? 그 엑스트라 역할을 내가 맛깔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가면 그 인생이 진정한 배우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승리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아시죠? 저 요셉을 참 좋아하는데 요셉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배역에 충실한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돼서 노예로서의 맡겨주신 배역을 또 열심히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죄수가 됐어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죄수의 그 배역을 또 믿음으로 맛깔나게 연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뭐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한판 역전승. 우리 하나님 한판 역전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딱 뒤집어 엎어서 30세에 애굽의 총리 되게 하시고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온 대스타들 보세요. 처음부터 대스타 별로 없어요. 다 엑스트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배우가 된 겁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갖고 그 사명을 충실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더 큰 사역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9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6명의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6명의 천사들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심판이 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됩니다. 6명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한 천사, 이 천사는 6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6명 외에 한 명입니다. 7번째 천사. 7번째 천사에는 먹허리에 먹통을 딱 차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보면 애통하며 슬퍼하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인을 칩니다. 이마에다가 인을 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심판할 때 한 천사가 어떻게 해요? 14만 4천 명 이마에다가 인을 치지 않습니까? 그 원조가 오늘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무슨 인을 치느냐? 이마에다. 이 인을 치는 히브리어로 탑인데 표시란 뜻이에요. 표시. 제가 이마에다 한번 그려볼까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 이마가 좁아서 별로 안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천사가 6천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심판해서 죽이고, 한 천사는 그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애통해하며 사는 사람 이마에다가 인을 칩니다. 이 인침을 받은 자는 천사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계시록에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14만 4천에게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14만 4천에게 인을 치는데 아마 14만 4천에게 치시는 인은 이 탑, 히브리어의 탑인데 탑가 아니라 저는 뭔지 나오지 않는 십자가가 아닐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이마에 인치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고 우상 숭배하는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죽였어요.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시체를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다 쌓아두래요. 성경에서 시신은 부정한 것입니다. 왜 부정하냐? 더 이상 시신은 하나님의 뜻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며칠 장을 쳐요? 3일장을 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입니다. 왜냐? 날이 덥기 때문에 놔두면 썩어서 냄새나고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그날 바로 장례 치러서 바로 진영박 무덤에다가 묻는 거예요. 매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이 시체들이 돼 있으면 그거를 해가지고 빨리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뜰에다 쌓아두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뜰에 시체들이 가득 쌓였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다 죽었다. 교회 나오고 성전에 나오고 예배하고, 그러나 실상은 다 죽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그 영혼은 죽었습니다. 왜요?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습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고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뜻이 중요합니다. 우상숭배가 문제인 이유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선악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안 좋으면 악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의 징조죠. 자기중심적인 신앙.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배역을 맡기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나에게 맡기셔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합니다. 그러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건 환상이에요.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몸은 교회에서 있는데 영은 죽어있다. 좀비가 아닐까. 이스라엘이 좀비가 됐습니다. 교회 안에 우상숭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뜻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떻게 돼요? 좀비들 보셨나요? 좀비가 막 서로 막 몰려다니며 싸우죠.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대요. 더욱이 심각한 것은 뭐냐? 이 심판의 6 천사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일 때 누구부터 죽이느냐 하면은 늙은 자들로부터 죽는데, 이 늙은 자가 누구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25명의 제사장들이에요. 이스라엘 신앙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성도들의 신앙이 우상 숭배하는 좀비 신앙이 되었는데, 그 출발점이 누구로부터냐? 제사장으로부터, 교회 목사로부터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비로 만들어버려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땅의 사람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땅에 마음을 붙이고 있던 이들을 환전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천국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만드는 것이 교회인데, 요즘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의 마음을 더 붙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땅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모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그의 영은 죽었습니다. 그의 영혼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나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전개될 수가 없죠.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 있는 시체들로 보여줍니다. 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은가? 근데 여러분, 절망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가는 이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 이마에 구원의 인치심을 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인치심이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하면요,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우리요! 하고요. 아셨죠? 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 영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서 그들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좀비로부터 벗어나 생명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내 마음 주님의 십자가에 놓고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대역입니다. 여러분 이까지 거 저 예전에 이게 시간이 갔지만 또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임원을 하는데 회장 선거 나갔는데요. 2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등부 중학교 회장 선거 그것도 기분 무지하게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니네들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중학교인데. 근데 그때에 이제 제가 그런 생각에는 교만한 거예요. 내가 2등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때 중등부가 100명이 넘었거든요. 교회가 크니까. 그럼 내가 2등으로 떨어졌으니까 날 그래도 내가 2등으로 떨어진 첫전자니까 나를 총무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때 이제 부장 중에 제일 인기 있는 부장이 친교부장. 늘 앞에 나가서 사치기 사차고 이걸 하니까. 그러니까 친교부장을 시키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임원 발표가 하는데 뭐 시켰냐? 봉사부장을 시킨 거예요. 에이씨! 나를 뭘로 보고 이 봉사부장을 시킨. 그래야 그 다음부터 봉사부장 뭐하냐? 예배 30분 전에 나와서 주보 나눠주고 예배 다 끝나면 교회 뒤청소하고 가는 게 봉사부장. 아무런 것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화가 나.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리고 한 번도 임원을 안 하고 한 번도 일찍 나와서 주보도 나눠주지 않고 한 번도 남아서 교회 청소도 안 하고 그리고 뭐 할 때마다 뒤에서 이 짓 하고. 제가 나중에 깨달은 그때 제가 가장 후회되는 건 뭐예요? 그때 내가 중학교 때 봉사부장 내가 그거 잘했으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힘들 때 해도요.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준 저보다 훨씬 나아요. 저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늘 우에 이 짓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맡겨준 거. 봉사부장이면 어떻고 친교부장이면 어떻고 회장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배역이라면 기쁨으로 잘 연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 진짜 명배우다.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다른 배역을 또 맡기시겠죠.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불만 갖지 마시고요.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맛깔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연기 대상은 우리 영일교회. 아멘? 아멘. 이 시대 마지막 희망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귀한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고 축복받고 형통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